1장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신들에게 또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것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신하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고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죠. 왕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군대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죠. 뭐 군인도 아니고 이 군인 한 명 잡는데 50명을 보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하시야 왕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당장 잡아라, 이놈을 죽이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50부장이 이제 군사 50명을 이끌고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면 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면서 봐도 다 보이는 거죠. 이 말은 엘리야가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0부장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나 왕의 말씀이 당장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것 같지만 누가 더 높습니까? 왕이 더 높은 거죠. 이 말이 결코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당신 데려오랍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런 의미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왕이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갑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말이고 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 것입니다. 50부장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어떤 경외함 역시 없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무례함과 존중함이 없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함이 없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50명 102명이 결국 죽게 되죠. 엘리야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를 무시하는 것, 선지자를 경히 여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하나의 선례로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의 선례로 여러 번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릴지어다. 이 50부장이 말하기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빨리 왕이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야가 정확히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내가 너희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종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다 살릴 것이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군인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고 엘리야가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또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역을 계승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길을 가는데 베델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도 엘리야 선지자로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우습게 하고 비난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니까 암곰 두 마리가 숲속에서 나와서 이 청년 42명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잔인합니까? 아니죠. 엘리사가 잔인한 게 아니죠. 그들이 이 엘리사를 무시하는 건 뭘 말합니까?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고, 그것은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경히 여길 것이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믿는 또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경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선례로 엘리사가 이렇게 했던 거지, 우리 어떤 단순한 이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잔인하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엄청 비방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대놓고 비방 못하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얘기하신다, 우리에게도 불러주시고 한 번씩 말씀하신다, 우리나 모세나 똑같다, 이렇게 비방하죠.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모세와 미리암과 세 사람 직접 부릅니다. 3명 내 앞으로 오라고. 딱 집합을 시켜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다. 내가 미리암이나 아론에게도 말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고 다 말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형상을 보여주고 직접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몇 번, 평생에 여러분 170 몇 년 살아도 10번도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근데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고 형상을 보여주고 직접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 모세 비방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느냐는 거죠. 쉽게 비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를 그렇게 쉽게 비방하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길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도 너희가 경히 여길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 모든 말씀이 모세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가 잘못했으면, 저런 모세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너희가 이걸 비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그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는 뭐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이고 또 이 장로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두세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일에 이제 처벌하는데 증인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한 명의 고발이 있어도 그게 이제 접수가 되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법을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죠. 쉽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 없이 소문 없이 누가 그렇다고 가더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가 하는 장로님이 하는 일들, 그 모든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게 이제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질서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고,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아하시아 왕을 향한 경고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결국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아하시아 왕을 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이 50명, 자기 부하 51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리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아하시야가 다시 50부장 50명의 군인을 보냅니다. 뭡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51명, 자기 부하 51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내가 화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장 오라는 거죠. 선지자고 하나님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강팍이 좀 이렇게 되죠. 이들도 동일하게 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군인 자기 부하 102명이 죽었는데, 근데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과 둘과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 하며. 자, 세 번째 또 보내죠. 그런데 다행히 이 세 번째 50부장이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선지자인 거 알거든요. 또 죽을 것도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하죠. 자기도 살고 싶고 자기 부하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부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겠는데 우리도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우리를 또 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당신이 안 가고 불을 내려도 우리는 죽고 당신이 안 가면 우리는 또 왕에게 죽는데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달라. 함께 가달라. 이렇게 말하죠. 아주 지혜롭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번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함께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 많이 두렵겠죠. 지금 그런 말을 했는데 좋아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 102명이 죽었는데 더 지금은 불안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이번에도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16절 보면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의 핵심이죠. 처음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유는 앞에 다 중간에 설명이 됐죠. 여러분 감히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일 기세로 군대를 3번이나 보냈는데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왕이 죽이지 못하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아하시아 왕은 죽은 겁니다. 자, 근데 보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1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난간에 떨어졌는데 다친 게 아니라 병이 생겼고 병 때문에 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죠.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겁니다. 병이 그를 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죽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항상 같은 결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벌을 주고 고난을 주신 것은 오늘 아하시아 왕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고 병을 주신 것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근심도 주고 고생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생 자체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걸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끝도 밑도 없이 사랑한단 말이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인이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는 끝까지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죽었고 오히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제 내일 2장에서 하늘로 이렇게 그대로 승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 왕이 이제 죽게 되고요. 제 9대 왕은 누가 되느냐?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동생인 즉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게 왕들에게는 저주죠. 엘리야가 이미 아합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의 대가 이제 끊기고 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없이 죽게 돼서 결국은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가문 그리고 오므리 왕족 북이스라엘의 제 4대 왕조가 이제 아하시아 여호람을까지 가서 끝나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이 가문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겸손히 하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